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순환을 겪은 민족이 유대인이고 또 우리 한민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안이 없었지요.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순환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우리 한국 분들의 인사법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의미지요. 우리도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부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나 또 우리 한민족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늘 침략을 당하면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시냐고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속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하다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방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전에도 행하더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토지 소산물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숨어서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을 피하여서 산속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휘날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산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궁핍했겠죠. 6절에 말씀합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농사를 지으면 다 뺏겨 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였다. 궁핍함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여호와께 또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뺏기고 압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누르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이 전문이에요. 유도에 보면은 25초 동안 상대방을 꽉 누르면은 한판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질병으로 우리를 누르고 일로, 사람으로, 물질로 우리를 꽉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꽉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꽉 질병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눌려 있으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눌려서 다 빼앗겨버리고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2026년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더불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나도 더불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꼭 보면 안 되는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고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굴에 살면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란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자상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완전한 사람 쓰는 것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나고 성질도 더럽고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모셔도 혈기가 충만하고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다듬어서 순금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질이 더럽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성질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 콜링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 할 텐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기드온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주님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잘 나오고 신년 새벽 축복성에도 내가 나와서 찬양까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습습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미디안 손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기드온 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미디안 손에 압제당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따지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못한다고 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녀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쏟아낸다고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자꾸 소문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요,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만 해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집에서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겸손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문맥상 보면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상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고 나는 약하고 나는 찌질이고 나는 겁도 많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다. 이게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제가 한 말이지만 사람이 유명하지 못해가지고 별로 유명하지 않지, 제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갖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사님들 근속 20년 30년 있죠. 교사 경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쉼터 간다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면 무너진 쉼터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준비 잘했다고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은혜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여러분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계속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무교병과 고기와 또 국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 이번에는 기드온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하면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의사의 말도 진리는 아닙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사 말 한마디에 완전히 지옥 문화까지 가잖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당 앞에 가서 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죽는다 해도, 선지자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희석이처럼 15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소심한 이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이제 죽겠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가 괜찮습니다, 큰 병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의사의 말에도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소심하고 평안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 끝나면 가면 되잖아요. 아직 갈 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명 다 하면은 80이든 100살이든 사명 다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해도 사명 붙들고 전진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심하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이 있는 동안 너 죽지 않는다. 그 말씀 붙들고 올 한해 힘있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들에게 평화란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평화란 주제로 그림을 담아내게 했는데 두 그림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그림은 그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초가집이 그려져 있고 삽살개가 누워서 잠이 든, 보기만 해도 평안한 그림입니다. 또 한 작품은, 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돼 또 한 작품은 반대 그림입니다. 그 절벽 위에 휘몰아치는 폭포가 몰아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 절벽 바위틈 사이에 그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의 품에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후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 앞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너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고 고요함을 누리는 그 평안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조용 가운데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정말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지만은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여호와 샬롬, 평안이란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라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은 실망하고 두려워서 붙잡히면 죽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잔당들, 제자들을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 집의 문을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들킬까 봐 문을 닫고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호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올 한 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샘터가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평안을 원한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색인을 보십시오.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버려주셨습니까? 왜 미대한 손에 넘기셨습니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샘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디서 가장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거기는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겁도 많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사자를 대면하고 죽겠다고 말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듯이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샘터와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